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BCD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는요, 제가 한 두세 번 설교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본문을 따서 제목 설교나 인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이 내용의 문맥상, 이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왜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기록했을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몇 번씩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에게도 새로움이 없고 이래서 그동안 좀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열왕시대에 왕들의 치적을 평가하는 평가가 꼭 나옵니다. 그 모든 왕들이 그가 왕 위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그 왕의 치적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그 평가 기준과 표준을 언제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한 왕들을 향해서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한 왕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이 사실 이 인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그런 말씀합니다. 사사로, 이 사사 시대, 사사는 영어로 저지라는 그런 말인데 재판관 또 심판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의로운 재판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민족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또 군대 장관이 되어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 전쟁을 치르고 외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약 350년 넘도록 사사시대는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 때에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그들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모세 시대부터 그 순간까지 이어져 온 신정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을 거부하고 열방과 같이 보이는 왕을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 소원대로 허락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이 구하여 왕으로 세운 초대왕 사울로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464년간 그 왕조는 지속하다가 결국에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은 모세 시대,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 그렇게 구약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갖 악행을 참아 지켜보시고 참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가나안 땅도 주시고 온갖 선물들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 사무엘 때까지 신앙의 영웅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걸출한 인물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설교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교 말씀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무엘을 등장시키더니 그 다음에 사무엘 통해서 세워진 두 인물, 아주 대조적인 두 인물을 오늘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고 두 번째는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두 사람을 정말 다른 많은 걸출한 영웅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건너뛰어서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여기서 이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길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40년 이후에 그 사울을 다시 또 패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이 나라도 한국도 이제 대권을 노리고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임금은 누가 낸다? 하늘이 낸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건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닌데 특별히 그 한 나라의 건국 이래 최초의 왕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미국이 건국되고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조지 워싱턴.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은 둘일 수가 없어요. 역사 가운데 정말 기억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더욱더 의미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있게 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왕이기 때문에 대단히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토록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입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다는 이 말은 사울이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그러나 4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로부터 패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다 듣지 않아도 뭐 잘못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다 듣지 않아도 이 엄청난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기회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또 폐위됐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하나님이 또 세우십니다.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말씀 속에 우리 본문을 보면 이렇게 22절 하반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찾아서 발견하니 설치하니 이런 말이에요. 만나니 원석을 수없이 많은 원석들을 막 조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수없이 많은 원석 가운데 빛나는 보석 하나를 발견한 보석 감정사처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석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란. 근데 그가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말이 뭔가? 마음에 들었다. 물론 뭐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원어적인 깊숙한 그 의미를 살피면 합했다라는 이 마음은 그 뜻은 뭐냐면 그가 내 마음을 언제나 알아서 챙겼다, 나를 따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뒤따랐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뒤따랐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석처럼 빛났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을 지키고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배부르고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렸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물론
이것보다도 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무슨 일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늘 그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메사에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쫓았으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으면 하나님이 그의 뜻을,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의 뜻이 뭘까?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우리도 이 패시지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여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 언제나 이기적으로.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물질도 주시고, 필연적으로 은사도 주시고, 필연적으로 내 길을 열으시고, 나를 승승장구하기, 항상 초점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의 뒤에 내가 그의 뜻을 이루리라.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에요. 오늘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뒤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혈통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겠다. 그 일에 쓰임받겠단 말이죠. 그것이 다윗 왕조와 하나님께 맺은 언약과 계약이에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이 시작되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들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언약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누구?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니알러지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지만, 우리도 이 패시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데 조금 더 생각이 이기적인 것을 좀 벗어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확장되게 될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여기까지 가야 돼. 그것이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다른 것도 주실 거 아니냐 말이죠. 이거는 우리 생각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고 누리게 될 것만 관심을 가진다면 정말 영어로 too bad, too bad. 너무 정말 안타깝고 안 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정말 감히 엿볼 수 없는 최초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고서도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사울 왕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정도의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늘 뒤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는 아주 밝고 긍정적인 측면만 오늘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윗의 어두운 면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어리석은 믿음의 조상, 어리석은 조상을 대변한다면, 한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선조를 대변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리석은 자의 모델이고, 참 구약에 가장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과 은총과 기회를 얻은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하늘과
정말 천국과 지옥을 그 한평생에서 경험하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한편 다른 편에는 지혜로운 어떤 믿음의 조상, 지혜로운 우리 신앙의 선배를 대표할 만한 사람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개하기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여기서 준수하다 이러면 아시죠? 준수하다, 외모가 출중하다. 백성 가운데 준수하다는 또 원문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착하다, 선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외모로 보기에도 너무너무 외모가 출중해요. 그냥 누가 요즘 그런 말 하죠. 장동건이가 뜨면 옆에 빛이 난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뜨면 옆에 빛이 이렇게 난대. 예? 자, 안 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빛 납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빛이 났어요. 빛이, 외모가. 그런데다가 또 이 성품까지도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키는 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솟았어. 키 작아서 서러운 사람들 정말 가장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키가. 제가 84년도에 저희 여동생이 유학을 왔는데 제가 이제 LA로 가서 미시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84년도에 LA 올림픽이 있었어요. LA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제 농구 선수들이 세계에서 다 모여서 지면 이제 집에 가잖아요. 뭐 졌는데 거기 있습니까? 경비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갔더니 와, 시야를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시카고로 왔다가 이제 그랜드 래피드를 가야 되니까 시카고를 경유하는데 어떻게 그 한 도어 팀이 저희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참, 야, 이제 키 커도 키 큰 사람 빨리 죽습니다. 근데 네. 이게 심장이 너무 무리돼가지고 펌프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LA를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이렇게 열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짐을 이렇게 집어넣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시카고 내려도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얼굴도 잘생겨, 성품도 좋아, 키도 커, 누구에게든지 돋보이는 정말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이를테면 새롭게 왕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에서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기에 사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성품 좋지, 인상 좋지, 또 그 당시에는 왕이 또 전쟁에도 나가야 되니까 키도 커서 빠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걸리게 하나님 의도하시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는데 이 가운데 사울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제비 뽑기 통해 뽑히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사울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가 짐짝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겸손까지 겸비했어요. 겸손까지. 사무엘이 알아보니까 사무엘 앞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가문은 지극히 미약한 가문입니다. 겸손까지 겸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질 않아야 돼요. 사람이 변하면, 누가 그래요? 음식 변하는 것보다 더 고약하다고. 사람이 변하면.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왕정 정치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도 수립하고 외침으로부터 많은 수없이 많이
침략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지켜왔는데 초대왕으로서 온갖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는 점점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고 누리고 이러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패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가 왕좌에 앉아있을 때 왕권을 쥐고 그런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현저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윗을 미워해서 그 정말 반세기, 그 인생의 20년가량을 다윗을 적어도 20년 안 되겠지만 10몇 년간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 녀석을 죽이지 않으면 내 이 왕권이 위태롭다 해서 시기해서 다윗을 찾아다니며 이 공권력을 동원하고 국민 세금으로 길러낸 이 막강한 군사력을 돌이켜서 다윗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그 광야를 가봤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눈물겨워서 못 봐요. 어떻게 이런 풀한 폭이 없고 정말 이런 것을 어떻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피신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오. 그 시편이 막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앉아있는 왕자, 왕권, 이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율법이고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더 이상 겸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그렇게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의지했던 그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 앞에 너무나 허망하게 다 무너지고 다 심각하게 패전을 경험합니다. 다 죽습니다. 이제는 그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또 저쪽 적진에서 블레셋에서는 추격군을 보내서 이 도망가는 패주와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잡아서 생포하려고 추적합니다. 추격합니다. 붙잡혀서 사울이 보는 앞에서 그 세 아들이 원수들 앞에 살해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도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추격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말에서 떨어져 이제는 생포 직전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패주로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건 나라의 수치고 본진 가문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수치고, 그래서 그는 옆에 있는 자기를 호호하는 병사에게 자기 목을 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병사가 칼은 잡았지만 감히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고 자기가 섬기는 주군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는 그 끔찍한 광경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에게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대신 이것들을 신봉하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제쳐두고 그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즐기고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폐위당하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토록 믿었던 자랑했던 군대가 허망하게 쓰러지고 사랑하는 새 아들 자기 앞에서 살해당하고 자신을 호위하던 호위병들마다 함께 그날의 인생을 다 마감하고 맙니다. 그 순간에 사울 왕조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그 왕권과 그 왕조가 자손들과 그 후손들에게 이어졌을 텐데
그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대에 자기도 비참하고 후손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고두고 모든 후손들에게 아주 미련한 신앙인으로 조상으로 남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나 다윗은 도덕적으로 사울보다 뭐 특별히 출중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다윗이 사울보다도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인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좌에 앉은 다윗은 어느 날 자기 왕권을 이용해서 나라와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자기의 신복, 그리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혼자 있다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우리아는, 이 충신은 나라의 전쟁터에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해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 다 아시지만 잘 들으세요. 임신을 하게 되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 체면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이 다윗은 전장터에 있는 자기의 병사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소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우리 밧세바 자기 아내하고 집에 들어가서 동침하도록 해서 마치 뱃속에 있는 임신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사를 꾸밉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 혼자 귀가해서 이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듣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데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냅니다. 자기의 신복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내는데,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가장 앞에 세워서 죽여라. 화살바지 만들어서 죽여라. 다윗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살인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한 이 충성스러운 충신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10계명 가운데 기본적인 게 몇 개를 어기는지 몰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여자 도둑질, 거짓 증거 세우지 말라, 다 범했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패무도한 살인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 모습을 보고 온 자녀들이 또 뭘 배웠겠어요, 여러분? 장남 암논은 자기의 이복 동생, 이제 왕이니까 첩이 후궁이 있었겠죠.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자기 여동생인데. 같은 뱃에 태어난 압살롬이 너무너무 그 울분이 일어나는데 힘이 없으니까 와신상담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군대를 세운 다음에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암논 자기 형님을 죽여버리고 내친 김에 아버지를 궁에서 몰아냅니다. 늘 편애를 받았다 생각했던 이 압살롬은 아들을 몰아내는데, 깜짝 놀란 다윗은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대충 챙겨서 도망가는데, 그 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아들이 구테타를 느껴서 밀어내는데, 그 아들에게 쫓겨 왕궁을 도망가는데 신발도 못 신고 주섬주섬 챙겨서 도망가는 이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니. 나중에 다윗은 또 그 자기의 병사들을 재결합시켜서 다시 또 아들을 칩니다. 다윗 앞에서 압살롬을 또 죽입니다. 이런 피비린내 나는,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다윗의 좋은 점만 그동안 얘기했죠.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 왕 아버지를 몰아내고 첫 번째 한 짓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촌수로 자기 어머니 뻘 드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이니까. 그런데도 개의치 않아요. 자, 다윗을 아무리 따져보아도 사울보다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못했면 못했지 결코 나은 점이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했을까? 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하고 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계속 품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그 혈통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셨을까? 여러분, 왜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왕조가 계속 번성해서 그 왕조가 자식에게 물려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그는 모든 열왕시대의 표준이 되어서 다윗과 같아서 다윗과 같지 않아서 이런 표준이 되도록 그를 높이셨는가?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야. 단 한 가지.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는 언제나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돌이켜 되돌아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되찾고 끝내 믿음을 지켰던 다윗, 그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오늘 그래서 눈물이 안 나오면 회개가 안 된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괴롭게 회개했는지. 그 당시에는 매트레스예요. 눈물을 흘려서 침상이 썩어서 떴다. 썩어서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집에 가셔서 시편 51편을 깊이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그는 폐역무도한 살인강도였지만 자기 잘못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죄악이 지적되는 순간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누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 저는 저희 아버님의 자녀로, 또 우리 할아버지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참,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이럴 망정, 내 자식들은 정말 다 승승장구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기도하고 희생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렸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복을 정말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 역사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자식도 없어. 눈에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자라서 누구의 부모들이 돼. 또 우리가 한참 살다가 죽으면 누구의 선조가 돼. 조상이 돼. 자, 오늘 이 두 사람, 어리석은 조상, 지혜로운 조상 두 사람이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 갈 것인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어떤 축복을 남기고 이 세상에 살 것인가?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기서 본문에서 보여준다고 봅니다. 왜 이 대조를 이루고 이 설교를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그 은총을 입었음에도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걸었고 자기 인생을 걸었고 가족과 후손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 앞에 걸었어요. 그런 믿음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사울처럼 비록 왕자와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장담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할지라도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바로 세워주는 지혜로운 부모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지키고 섬기느라고 자신의 귀한 인생을 허망하게 낭비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처럼 무의미하게 소진된 그 부정적인 삶의 유산은 고스란히 내가 살아왔던 부정적인 삶의 유산은 고스란히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들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설령 한때 다윗처럼 그런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되고 본인도 세워지고 후손들을 위해 우리 자신들을 진리의 이정표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로, 지혜로운 손자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인간의 인생이 세워지는 거 이 세상 조건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바고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걸 못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 평생에도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나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귀영화가 자녀들과 후손들을 세워주는 조건이었다면 그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쥐었던 사울처럼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자녀는 어떻게 되었고 그 후손은 어떻게 되었고 우리 수천 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도덕적인 삶이, 윤리적인 삶이 우리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우는 그런 조건이라면 다윗은 여기에 얼토당토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살인 강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식의 강간과 살인에,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자식의 반역에 그 자식을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목격한 다윗. 지혜로운 조상이 되기에는 멀어도 한참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주님 합한 주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녁에 주님의 마음에 뒤따르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밤도 쉼을 주시며 하나님 은총 속에서 쉬고 나서 내일부터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내가 주님의 말씀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런 각오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랬다면 우리도 비록 다윗처럼 이런 폐역무도한 살인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다 사람은 안 죽였지만 신약에 보면은 말로도 사람 죽인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다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욕하고 저주하고 이게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뭐가 달라요? 다윗처럼. 여기서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나마도 형편없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은총을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상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족을 세우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신다는 사실, 이 소망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도 그게 뭐든지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 소유하셔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내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습니까?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 한 번만 소유하면 그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시고,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를 많이 짓는데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른 와서 여러분 품으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을 다윗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 인생과 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메시지가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언젠가는 나도 누구의 부모가 되고 또 누구의 손주가 될 터인데 정말 내가 믿음의 이정표가 되도록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른 거 실수하고 부족해도 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해주시고, 이것이 보이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진실로 내 삶의 인생의 삶이 꼬일 때에, 중요한 일을 만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자녀가 정말 탈선할 때에,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때에, 삶이 곤고할 때에 하나님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만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로 나를 품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죄 은총 속에 나를 품으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